오늘 특별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왕손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일어난 그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해서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또 애도 기간임에도 끊임없이 책임론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 사건에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를 두고 또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교회가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다양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는 우리 권 소장의 뻔한 역사를 좀 봤습니다. 할로윈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담진 않았지만 상당히 좀 문화적인 또 접근을 했다고 좀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댓글까지 내가 다 봤습니다. 오타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좀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소식이지 무엇을 하라 마라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식과 명령은 다른 거죠. 다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죠. 엄청난 의미가 담긴 소식이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물을 낳습니다. 소식인데 엄청난 결과물을 낳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의 혜택, 복음의 결과물, 복음적 삶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물을 혼동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이지, 복음으로 인한 결과물들과는 다른 거죠.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복음의 결과물, 그것들만 보고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결과물들만 볼 때. 그래서 내가 잘 살면 자기 의나 어떤 공로, 또 자기 자랑이나 어떤 영광, 정죄나 판단과 같은 영적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요. 반면에 여러분 어때요? 잘 못 살면 어떻죠? 정죄감과 실패감과 좌절감과 죄책감과 심하면 어떻죠? 신앙의 회의감에 빠지기까지 해서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죠. 이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영적 현상들이죠. 어느 땐 높이 올라갔다가 어느 땐 너무 또 곤두박질치는.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고 알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결시켜주죠.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자신이 내가 비로소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너는 이런 애야, 너는 이런 애야, 그게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게 내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팀켈러는 복음의 능력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고. 이거 자막으로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왔구나. 죄송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둘째, 나는 내가 감히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복음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담대함이라고 하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래서 담대함을, 서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성품을 낳는다고 틴켈러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자신이 본래 어떤 자인지를 복음과 접하면 접할수록,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그걸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죠. 점점 더 겸손해지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정체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담대함. 그래서 루터가 말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죄인이긴 한데 용서를 받은 죄인. 그래서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고 자유롭게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세상과 또 이웃 또 교회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비굴하지 않으면서도 어때요? 매우 겸손하게 다가서야 되는 거죠. 아마 뭐 고집 부리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비굴하지 않은데 굉장히 겸손하게 다가서야 돼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미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덕.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고 충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한 담대함, 겸손한 열정, 이것은 복음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겸손을 허리를 띠띠고 서로를 대하고 또 세상을 대해야 합니다. 거기에 예수가 있고 길이 있고 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분쟁과 분열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예.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정말 이상한 교회입니다. 아주 보면 볼수록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는데 정작 뭐예요? 바울을 따르지 않습니다. 본을 보이는데 안 따라요. 아볼로를 본받지를 않습니다. 본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면 아볼로를 따라가야 되죠. 안 따라가는 거죠. 이들이 따르는 실체는 그러면 뭔가 싶은 거죠. 아니, 뭘 따라가고 있는 건가? 그 실체가 뭔가? 아니거든요.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닙니다. 들어가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바울과 아볼로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삶으로도, 본을 보임으로 뭘 전해요? 복음을. 이들은 한마디로 그냥 복음 덩어리죠. 복음 DNA. 복음이 그냥 체질화가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말씀 밖이 아닌 말씀 안에서 살도록, 복음 밖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도록, 예수 밖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다면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그것은요, 자기 위치를 아는 삶입니다. 자기 위치를 아는 삶, 자기 본 위치가 회복된 삶입니다. 복음은 회복을 가져다 주거든요. 뭐에 대한? 자기 본 위치에 대한 회복.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나?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경계선을 알려주고 그어줍니다. 예전에 제가 얹혀 살던 집이죠. 거기에 주인하고 옆에 공장의 주인하고 실랑이가 붙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경계선에 애매모호한 땅이 있는데 서로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거죠. 왜 넘어오냐? 아니다, 여기 우리 땅이다. 여기 개를 키워야 된다. 아니다, 그거 당신 집 아니다. 뭐 당신 땅 아니다. 막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오더니 뭐 이렇게 지게표라 그러죠. 이렇게 뭐 쭉 재더라고요. 정확하게 딱 구획을 정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넘어가는 일도 없고 넘어오는 일도 없고 깔끔하게 그냥 끝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 또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 그로 인해서 서로 대적하고 파당을 짓고 싸우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경계선을 넘는 거다. 말씀의 경계선을 넘는 거다. 왜요?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 판단하는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의 판단이 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다. 왜? 판단하는 건 너희도 아니고 그게 또 맞지도 않고, 나도 나를 판단하긴 하지만 그것도 맞는 것도 아니고, 오직 궁극적으로 판단하는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 막무가내로 막 사는데 판단하지 않고 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판단하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근데 회사를 갔는데 막 뒤죽박죽이에요. 판단하는 걸 다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판단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가정도 그냥 뭐 뒤죽박죽이고요.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냥 뭐 뒤죽박죽 무질서죠. 판단하지 말래서 뭐 어떻게든 상관.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판단하는 능력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밖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겸손한 판단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 모두는 누구를 완전히 제 앞에서 판단하고 주도할 만큼 완전하지 않죠. 우리는 오류가 있고 또 오해를 해요. 상당히 많은 건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건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오해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해를 안 하면, 오해하면 거기서 달리 보이는 거죠. 그리고 허점투성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의 복음 안에서 그걸 기준 삼아서 건전하게 판단을 서로 할 필요가 있죠. 겸손하게, 남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럴 때 서로 어드바이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한다면 여기에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충고를 건면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강압해서는 안 되죠. 그럴 때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조용히 은밀히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거에 판단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셔서 그 모든 부분들을 정리해 가시는 은혜를, 뒷수습해 가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면서 뭔가 일은 돼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또 내 뜻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죠. 그때 내 위치가, 그럴 때마다 어려워도 내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위치가 뭔가. 저는 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 제일 위험해요. 자꾸 시간이 지나면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라 저는 종인데 종놈이 자꾸 주인 노릇하면 이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줄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믿음, 은혜, 구원, 뭐 생명, 성령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종이라는 말은 서빙하는 자거든. 그냥 갖다가 날라다 주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도 저한테 주셔야 그걸 갖다 주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야 그 은혜를 줄 수가 있는 그냥 통로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한편에서는 굉장히 무력감을 경험하면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이 주의 종의 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하라 하면 이 말씀 전하고 저 말씀 전하라 하면 저 말씀 전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그걸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종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통로를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역사하시고 회복해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자리가 있을 뿐이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또 있죠. 우리 모두는 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각자의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서 그저 그냥 신실함, 패스풀, 신실함 그것만 할 뿐이죠. 저는 최고의 겸손을 세례 요한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주제, 우리 교회 철학의 세 번째 주제는 세례 요한을 본 겁니다. 최고 인기 절정이었죠. 근데 자기 위치, 자기 분수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에서도 자기 위치와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좀 깁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이 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더라도 본인은 아닌 걸 아는 거죠.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종이다. 신발끈을 매기도 어려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경계선을 넘지 않았죠. 그래서 끝까지 그는 넘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위치를 알고 있는 거. 어디를 가든 자기 위치를 알고 있는 거. 거기서 이제 신실함을 유지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윗의 출입을 묵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 다윗이 출입하였더라. 이런 출입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준 키가 있습니다. 열쇠와 같은. 사장은 모든 걸 다 딸 수 있는 키가 있죠. 근데 그거를 또 누구에게 위임하죠. 위임의 키가 있어요. 너에게는 이 정도 키를 가지고 따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 영역에서 일을 해. 여기서는 너의 영역이야, 바운더리야.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키를 가지고 덥석 다른 데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선을 지킬 줄 아는 거 있죠. 내가 어디에 키를 받았고 어디를 들어갈 수가 있는가. 내가 우리 교회 목자입니다. 그럼 목자는 그 제자방에서만 목자지 다른 제자방에 넘실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섬기는 거지 거기에서 가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선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서 이제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행하는 자, 그 자가 이제 지혜로운 자고 겸손한 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 말씀 밖으로 가지 않는, 선을 넘지 않는. 7절을 보십시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어려운 구절이에요. 풀어줄게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과 달리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품질 않았습니다. 다른 생각을 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 자신들이
남들을 판단해도 될 만큼 왕의 자리에, 왕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여긴 거예요. 서로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풀어 쓰는데 저는 굉장히 맞다고 좀 인정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여러분은 좀 어려운 구절을 이렇게 쉽게 풀어준 겁니다. 왜 여러분은 교회에서 자신이 다른 신자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자신의 그룹이 어느 그룹보다 낫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그들과 같은 것으로 지음받았고 같은 주님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 구절을 풀어줍니다. 이들이 교만에 사로잡혀 있을 때 놓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의식입니다. 이들에게 모든 그 능력이 있죠. 주어진 지혜도 있죠. 은혜도 있었고 또 은사도 있었고 또 아주 굵직한 주의 종들 있잖아요. 바울, 아볼로, 게바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 그리고 그것 말고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인데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가지게 된 것이냐, 자기 자랑에 빠진 겁니다. 은혜 의식이 사라지니까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은혜, 복음은 뭘 갖다 준다 그랬죠? 겸손함과 담대함을. 근데 이 은혜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교만과 자기 자랑이 들어가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들이 잘나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겁니까? 영육간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겁니까? 예. 자기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행위죠.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건데 자기를 자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행위죠. 자기 자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이만큼 가지게 된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엄청 위험한 고백이죠. 자기 자랑하는 거. 자신은,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거짓입니다. 하나도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자신은 내가 잘나서 받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난 거지다. 이렇게 하는 것과 아주 무서운 고백이죠. 이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난 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그 자녀가 그거를 자기가 잘나서 또 그거를 어느 순간에 당연시하면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기뻐서 막 할렐루야 할까요? 가슴이 찢어지죠. 이놈이 내가 어떻게 해서 너한테 이게 해주고 있는데 이걸 몰라줘. 마음 아프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찬찬히, 우리 이제 20일 날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한번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게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냥 주어진 것 있나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공짜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들이 열심히 잘해서 얻은 것 같나요? 우리들이 잘나서 된 것 같나요? 물론 우리들이 열심히,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죠. 살고 있고 애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용을 써도 안 되잖아요. 아닌가요? 아무리 잘나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조 단위로 있대요. 물질이. 근데 아무것도 못 먹는데요. 왜요?
당뇨가 걸린, 심한 당뇨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있어도 어디 부분에 막히면 못 누려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크든 작든 간에, 영육 간에, 이게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로를 우리가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도 어려워요. 근데 이 구절은 거룩한 비꼼도 나오고 소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반절은 거룩한 비꼼입니다. 여러분, 전반절 잘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여러분, 정말 고린도 성도들이 이미 배부른 자들일까요? 이미 풍성한 자들일까요? 진짜 배불러서, 진짜 풍성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까요? 아니에요. 정반대죠. 이들은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예요. 겉으로는 나는 부유하다, 나는 풍성하다 막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완전 착각이죠. 완전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물로 서신서를 쓴 게 유일하게 고린도 전후서거든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한 유일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이들은 막 자기들이 배부르고 풍성하다고 스스로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그렇게 착각에 빠졌을 때 이들은 말로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 직통파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바울이 없어요. 정작 바울을 따르지 않아요. 아볼로도 없고 게바도 없고.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리스도도 없어요.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도 없어요. 실상은 뭐예요? 자기들이 교회의 왕이 돼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모든 사람, 서로들을 향해서도 왕노릇을 하고 막 판단하는 거죠. 머리 위에서 있는 거죠. 머리 위에. 바울 위에도 있어요. 아볼로 위에서 판단해요. 게바 위에서 게바파다라고 하면서 막 아볼로도 판단하고 바울도 판단하고, 바울파라고 하면서 바울 위에서 누구 게바파도 판단하고 그리스도파도 판단하고, 자기들이 왕이 돼서 심지어는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판단하고 있는 굉장히 세속적인 교회로 전락하고 만 거죠. 그거를 이제 거룩하게 비꼬는 거죠. 가장 비참한 교회인데 눈이 머니까 자기들이 가장 배부르고 풍성한 교회로 착각하게 되는 교회. 그러니까 자기 실체를 못 보는 교회 같은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칭찬하는 듯이 말하지만 실상은 거룩하게 이제 이렇게 비꼬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소망을 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교회에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이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들 왕노릇하고 있는데 거짓된 왕노릇하지 말고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진짜 왕. 여러분, 진짜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죠. 또 모든 것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지만 마지막 날까지 그걸 유보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낮아져서 어떤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온유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을 훤히 다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버티겠어요? 근데 우리를 용서하잖아요. 감싸 안으시잖아요. 온유함으로 대해 주시잖아요. 겸손함으로 대해 주시잖아요. 사랑으로 대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또 예수님을 본받는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 같이 은혜의 복음에 젖어서 진짜 왕노릇 하기를 원한다고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희들이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한다. 어떤 왕? 예수님을 닮은 왕. 이때 교회는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이면서 동시에 왕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종이면서 왕노릇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적은데 이 둘을 합친 게 정확하게 누구에게 나타나죠? 예수님에게 나타나죠.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죠. 근데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섬김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면서 동시에 모두에게 왕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모두에게 종이면서 모두에게 왕이 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천국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솔직히 이 둘이 하나가 되기가 어렵죠. 말은 종이라 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직분을 가지면 갈수록 사람이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우리는 금방이라도 종에서 왕과 같은 그런 자리로 넘어가기 쉬운 자인 거를 솔직히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솔직히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는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죠? 어렵죠. 나를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나를. 근데 받아들여야 됩니다.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그렇지만 거기에 또 안주하면 안 되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과 오래 참음과 겸손으로 받아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됩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쉽지 않아요. 끊임없는 작업입니다. 평생의 작업입니다. 왜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에 젖어 있는 성품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때 뿌리 깊은 우리 재성에 물든 우리의 성품이 조금씩 변화가 될 겁니다. 겸손의 왕으로, 온유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용서의 왕으로서 서로에게 종이면서 왕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교회는 천국이 따로 없는 그야말로 예수로 배부르고 예수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이면서 왕인 겸손의 왕으로 예수로 배불러서 예술로 풍성해져서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를 이루고 그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풍성한 천국이 여기구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